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주님의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의지하며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또 주님의 참된 자녀로 주님의 참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저희들을 세우실 것을 믿고 바라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가정과 또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는 곳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 아버지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 함께 동행하였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날마다 묵상하며 항상 묵상하며 주의 거룩하심을 함께 이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8절까지 길지만 함께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방송 때문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입서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성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자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늘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바울이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공하는 것과 권면들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묵상지 질문을 따라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에게 무엇을 구합니까? 12절 1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 가운데 수고하고 또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들이 왜 수고하고 너희들을 다스리고 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사랑 안에서 기히 여기며 서로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합니다. 그들이 수고하는 것, 그들이 다스리고 권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또 그렇게 또 서로 기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서로 화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권하는 자, 수고하는 자의 다스리는 그러한 자들의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 기히 여기며 또 우리가 화목하게 하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구합니다. 형제들.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에게 또 무엇을 권면합니까? 14절부터 22절까지만 있는데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화목하고 서로 이렇게 여기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게으른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는 권계해야 됩니다. 권계하고 권하고 징계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으면 그들이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어서 줘야 됩니다. 이것은 금방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말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해야 되지만 그런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함께 해서 그들과도 화목해야 될 것이라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15절부터 보면 또 누구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며라고 합니다. 그 안에 악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악한 자들일지라도 악은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따라서 행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알고 우리에게 선을 원하시는 알지만 악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악한 자들은 우리가 알겠는데 교회 안에 그러한 자들이 있으면 참 어찌해야 될지 난감하죠. 우리 하나님께 그 악이 없어지도록 기도해야 되지만 그도 항상 선을 따라야 된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제든지 이 세상 가운데 모두 꼭 선과 악 이분법으로만 나눌 수 없는 것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악한 자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지면 안 된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말합니다. 16절, 17절, 18절 잘 알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악을 이기려면 우리가 악에 지지 않고 악을 이기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우리의 삶 항상 있어야 돼요. 쉬지 말고 범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뻐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감사함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악이 자리 잡을 악에게 틈을 내어주는 그런 삶이 될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말합니다. 19절에부터 22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여라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합니다. 21절에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예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악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자,
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앞에서 다시 봤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보았지만 다시 말고 저는 19절에 붙어 있는 내용도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 예언을 취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준 말씀에 16절에서 18절 말씀 여러분들이 항상 암송하고 늘 그렇게 해야기를 원합니다. 또 라본에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 인간의 삶을 평가할 때 영과 혼과 몸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삼분서를 이야기하는데 또 다르게 영혼과 몸, 육체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도 있는데 오늘 바울은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거룩하게 이렇게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되고 또 그 거룩함이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영과 혼과 몸이 분리되어지면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분리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거룩함에 손상이 있을 것이라 흠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신학적 논란이 있지만 우리가 한번 이걸 말씀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영과 혼과 몸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연약해도 우리 영혼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약하면 또 몸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어지기를 간절히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24절에 오늘 말씀 있는데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미쁘신 분이신데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할 때문에 한 분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온전하게 흠없이 정말 미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게 우리를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또한 우리에게 그 거룩함을 우리가 흠없이 보존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라고 하면서 끝으로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교회를 다스리고 권하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입맞춤 이게 뭔지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보다는 우리가 형제들에게 함께 거룩함으로 선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운데서 우리 함께 문안할 수 있도록 서로가 함께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그 주를 힘입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명한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하는데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뭐하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모든 형제들에게 바울이 했던 이것을 읽어주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28절 끝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예배 마칠 때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강복 선언이라기도 합니다. 복을 선언하고 축복을 기도하는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때 말씀이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고대 사본에는 이 뒤에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아멘이 붙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인 교훈들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바울이 구하는 것과 여러 가지 견면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자세, 우리의 신앙에 따른 그런 삶, 행동, 그런 확신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이 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이고 행동이고 그런 확신인 것입니다. 다시 여러 가지 말씀을 볼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내용 중인 것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13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며 서로 화목하라. 교회를 볼 때 서로 귀하게 성도들 귀하게 여기고 화목한 것, 아마 이것이 가장 먼저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내면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마 겉으로도 교회 분위기가 화목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 가운데 우리 혼디 가운데 악한 자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악을 악으로 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그런 화목함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시 강조되어져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기쁨이 있고 항상 간구함이 있고 항상 감사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19절에 있는 내용도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는 것.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게 있지만 성령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내면화, 그러니까 내재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삶이 성도들의 삶의 가운데 그런 기쁨, 기도, 감사가 늘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늘 살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악한 것들이 있다면, 악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있다면 그것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도망가야 되는 것이고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성도님들의 서로 한들의 교제가 저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23절에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평강의 하나님께 다시 한번 들어서 우리에게 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직접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과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데살로니가 이 선지를 처음 읽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들의 주의가 하면서 때때로는 그 위에 흩어져서 순교를 당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때가 생수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그들은 이 말씀을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가 이루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쁘다라는 말은 일상생활에 잘 쓰지 않지만 무엇입니까?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확실하다, 참되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미쁘신 그분이 이 때문에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25절에서 20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런 확신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바울 자신을 위해서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일행들, 디모데나 일행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형제들, 우리 평화교회, 우리 동부제일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는 모든 교회들과 함께 평화롭게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무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말하기를 뭐합니까? 주를 힘입어 다시 명하는데 모든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묻는할 때 이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든 형제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오늘로 끝나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알고 우리가 항상 평화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가운데 행할 때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거룩하게 온전히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믿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